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히 풍요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또 중국에 있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한국과 중국 의료진과 관계기관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속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의료진과 하나님 아버지 관계기관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어려움을 저희가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할 때에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인방과 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생명을 지켜주셨나이다. 그 일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을 잘 감내하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이죠. 태초 이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2장과 3장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코리 텐 붐 여사는 가족과 함께 네덜란드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치가 유태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비밀 조직들이 만들어져서 유태인들을 구하는 그러한 조직에 참가해서 일했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와 그의 여동생이 이 일로 인해서 체포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참으로 감옥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숨을 쉬고 있었고 심장이 뛰고 있었지만 살아있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는 가스실에 언제 불려가서 죽을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류상의 실수로 코리텐붐 여사가 풀려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여동생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차이지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죽음의 문턱에서 건짐받은 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저격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알이 그를 비껴나갔어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그것을 회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총알이 자기를 비껴나간 순간보다 더 기분 좋은 순간은 없었다는 거죠. 왜? 구원을 받을 생명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 죄 지은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죄는 헬라어 원어로 관역을 비껴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돼야 할 어느 위치를 가지 못한 거예요. 마땅히 돼야 할 어떤 상태를 가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있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한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허물은 헬라어 원어로 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가 가려고 했던 바른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이것을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자기의 모든 소망과 삶을 다 걸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특징은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되죠. 그래서 오만해요.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리고 핏대를 세우고 분노하고 반항적으로 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특징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자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죽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만 다시는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구원받은 성도는 죽어도 삽니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구원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그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아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쌓아서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영벌로 던져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불에 녹아져 버립니다. 체질이 녹아진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저는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기록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 확신합니다. 제가 뭐 오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요즘 같은 이러한 경우를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어요. 처음 당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일이 더 자주 있을 것이고 이외에도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이외에도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오늘 에베소서에서 세 개의 동사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 이 동사입니다. 살렸다는 것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졌다. 부활시키셨다. 일으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올라간다. 그리고 앉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 우리가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동사가 놀라운 것은 바울이 부정과거형으로 기록했어요.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살려셨고, 그리고 일으키셨고, 그리고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옆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셋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하늘은 공기가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예요.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그리고 천사들이 있는 영적인 세계, 그 셋째 하늘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셋째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혹시 잘못 썼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은 기록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진리이고 값진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불신자는 이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세상 밖에 어떤 일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세계관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달라요. 세상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세상 밖에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장막은 임시 거처예요. 텐트입니다. 텐트. 만일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집을 지었겠죠. 근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원래 가야 할 곳이 있고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믿음이 확실하다면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않죠. 체념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가 다가 아니니까.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잠깐 지나가는 장소고 우리의 본향으로 결국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뜻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사단의 희생물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밥이에요. 그리고 불신자는 사단이 지배하는 시대 정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리스도인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단의 그 영향력 가운데 사는지 모릅니다. 분노하게 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증오하게 하고, 그리고 이별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줍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고함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잠시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궐한 죄로 인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요한계시록을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에 있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다. 그리고 천재지변과 엄청난 지진으로 섬과 땅들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서운 심판에서 빠져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우리가 있는 곳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있는 위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동사인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앉으셨습니다. 이 앉으셨다는 것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앉으셨다는 것은 안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으면 안식과 누림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질 미래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안침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를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 승리를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주께서 우리를 건지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1868년에 러시아가 미국에 팔았어요. 720만 불에 팔았습니다. 1200평당 2원꼴입니다. 계산해 보면 너무 싸죠. 근데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언론에서 알래스카를 구입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마치 다 빨아먹은 오렌지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막 폄하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알래스카의 유일한 산물이 모피를 만들 수 있는 이렇게 수달 같은 동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멸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그거를 지금 사면 더 이상 그
그 동물이 다 멸종됐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윌리엄 스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알래스카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협상해서 그는 알래스카를 샀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에 있던 러시아 국기를 내리고 미국 국기를 개항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1868년에 협상을 해서 샀는데 29년 뒤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알래스카에 대규모 금광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중동의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많은 석유 매장량이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알래스카는 지금도 세계 제1위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깨끗한 산림 자원과 수자원의 이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일 러시아가 지금 알래스카를 갖고 있다면 거기에 핵무기를 배치했다면 미국에게 정말 큰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알았다면 이 혜택을 누렸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본 것이죠. 하늘에 앉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알고 누려야 합니다. 만일 이 혜택을 알고 누리지 못하면 정말 그리고 천국 간다면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판 것보다 더 안타까울 거예요.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모르고 사단의 종이 돼서 노예가 돼서 평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막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를 삶 속에서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울이 쓴 서신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까지 함께라는 단어로 표현되었는데 무려 3번이나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그 밖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인도네시아 롬복 북서부 지역에 울창한 산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림은 원래 그 벌목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간 곳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노르웨이가 같이 했는데 10조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을 그걸 투자해서 산림 복구에 힘을 썼습니다. 근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으니까 한국에다가 이거를 부탁했죠. 그래서 한국은 2015년도에 여의도 면적의 58배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면적의 산림을 다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 울창한 산림을 만들어낸 것이죠. 왜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가 있었는가? 그것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산림 파괴가 우리나라의 산림 파괴와 너무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서양 사람들이 오면 뭐라 그랬냐면은 붉은색과 흰색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붉은색은 민둥산이고 흰색은 우리나라 선조들이 입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림이 얼마나 황폐됐는가를 말하는 것이죠. 이를 경험하고 극복한 한국은 거기에 담당자들은 나무를 심는 거에만 급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무를 심을 뿐만이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산림을 훼손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내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그 양묘장을 분양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줬고 우리나라에서도 산림을 훼손할 때에 그 법을 정해가지고 처벌했거든요. 그것을 똑같이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먹고 살 것도 있고 처벌할 법도 있으니까 산림을 훼손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조림 사업이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엄청난 탄소 배출권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생산과 수출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 나라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셰일가스를 통해서 세계 석유 시장을 질서를 개편하는 것은 미국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만이 아주 독특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가 할 수 없어요. 석유 시장을 만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파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나라만 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 못합니다. 땅이 있고 자연환경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 나라만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은 정말 그 바울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진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죽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인류에게 전가된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죄사함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머리와 지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지체는 다 붙어 있습니다. 피가 흐릅니다. 신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생각하는 것은 몸이 생각하는 것이고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몸이 행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가 죽고 그가 살고 그가 승천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승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에게는 결코 죽음이 없다. 나는 죽음과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일어난 경험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니요.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읽어보면 구원의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마귀는 아담을 죄에 빠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허물어뜨렸습니다. 허물어뜨리지는 못했죠. 뜨리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마귀의 의도를 무산시켜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옹호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함이에요. 나는 옳다. 나는 진리다. 나는 영원하다. 나는 세상을 통치한다. 나는 창조주다. 그리고 나는 구원자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옹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세대에 이어지는 장엄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색하십니까? 왜 어색한 줄 아세요? 한 번도 이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살아가시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변호하기 위함입니다. 이것도 좀 생소하죠. 이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죄에 빠져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인간에게 이렇게 죄에서 타락되었다가 구원받은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변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극히 긍휼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성품을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린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무리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 총칭해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흰옷 입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가 있는데 한 장로가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들이 누구냐? 그럴 때 그 구원받은 무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하나님께서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히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신 능력이고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누가?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이 사실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며 이 구원의 일은 영원할 것이며 이 구원의 일은 확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극히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최상급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보면은 엄청난 변화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망이 없는 상태가 어떻게 끝을 맺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져온 결과예요. 여러분, 이 변화의 진폭을 아시겠어요? 차갑게 죽었던 사람이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러한 그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변화는 조금 나아지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단순히 겨우 살린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금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히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이것은 정말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작은 겨자씨가 심겨져서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가슴이 벅찰 것 같은 그러한 그 벅차오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참 이상해요. 가지지 못해도 풍성해요. 약해도 강합니다. 뒤처져도 앞서갑니다. 나중돼도 먼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죽어있는 온 세상을 다시 살리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깊은 어두움 속에서 광명한 빛으로 변화시키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조금 더 나아지는 것, 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수치가 영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큰 기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미래를 창조해 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 말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는 모든 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를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를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결과를 통해서 벅차오르는 감격과 그리고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바다와 같은 깊은 평안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를 확신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를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 세상에서 불행할지라도 고통이 올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체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단이 고함치거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승리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아버지 안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믿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수치가 영광으로 변화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슬픔이 큰 기쁨으로 바뀌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축되지 않고 소심하지 않으며 체념하지 않겠습니다. 삶 속에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지극히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품상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서 부활로 수치가 영광으로 슬픔이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축되지 않으며 소심하지 않으며 체념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고 체념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쫓으며 대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지극히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일이 현실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